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에 살아있는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또 주님이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또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기를 힘쓰며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며 또 모든 어려운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맡은 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그곳에도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우선 5절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문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때 언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 계셨으리라 믿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막 지금 뉴스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분들 우리가 마지막 전쟁 그 에스겔 38장 전도집회 때 예언되는 것을 얘기하면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그냥 그 확실하게 뭐 그렇겠구나라고는 하지만 진짜 그런 전쟁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이제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하잖아요. 쉽게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실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이제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가 주변의 나라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로 내려오는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정부로 만약 바뀌게 되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요.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로 위가 시리아고 시리아 위에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흑해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푸틴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흑해 건너가면 터키죠. 터키도 원래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했는데 현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군사 쿠데타의 정보를 러시아에서 다 알려줘가지고 무리들을 쿠데타 무리들을 다 물리쳤죠. 그래서 지금 정권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제 장기 집권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친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지금 원수 관계로 바뀌어 버렸고 외교 관계도 다 두절시켜 버렸고 그리고 미국과도 거리를 멀리하고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리아에 내전이 있잖아요. 그 내전이 있는데 그 내전을 이용해서 지금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 놨습니다. 시리아에.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2년 사이에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이 비행기 공중전을 할 뻔한 게 4번 있었어요. 그 뉴스에 보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란이 마지막 그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기 위한 모든 그 또 장애물이 다 갖춰졌죠. 이라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라크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건너서 쭉 오면 시리아인데 시리아 내전에 의해서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를 거기다 다 이제 주둔하게 하고 그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에 많은 군사 기지를 놔둬 가지고요. 미사일 기지라든가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바로 시리아 다음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군사 기지를 이제 폭격을 하거든요. 그런 하는 와중에 이 러시아하고 공중에서 이제 충돌할 위기가 4번 정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 38장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그게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가 주둔돼 있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이 친러로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런 마지막 전쟁의 준비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뭘 하냐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귀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 돌아가려고 그래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8장 마지막 전쟁 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중에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중에 지금 평화 조약이 지금 그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이죠. 그래서 아랍 세력들과 평화 협정을 맺은 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공통 조상이 아버지잖아요. 이슬람하고. 그래서 그 조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점점점 그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평화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얼마나 진짜 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짜 깨어서 살 것 같았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게 되고 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처음에 전염병이 시작됐을 때는 금방 지나갈 거야. 옛날 메르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3년째 접어드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신앙이 서 있지 않는 분들은 아마 많은 위기가 지금 신앙적인 위기에 있을 거예요. 마음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기 때문에 혼자 못 하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무리죠.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어찌 됐든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마음이 조금 세상에 가 있더라도 일단 교제에 와서 수련회, 수양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얼른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장신갑주를 입고 그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런 충분하게 우리가 무장을 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에게 무장 해제 당할 수 있고 기습 공격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런지 네가 모르는데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곧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지금 그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런 그 어떤 세계 정세를 보면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쟁을 통해서. 뭐 다 열심히 살고 계시죠. 보니까 다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다 그겁니다. 네,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언급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걸 이제 다윗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다라고 했을 때, 야, 참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가장 목표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잘 들까, 이런 걸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여러 인물 중에도 이 다윗에 대해서 쭉 많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내용 중에 오늘은 좀 그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탁 물리치죠. 그리고 갑자기 일약 그 스타가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사울 왕이 인정해주고 이제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궁정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런 생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완전히 환경이 확 바뀌었죠. 우리도 이제 바이러스 시대에 딱 접으니까 이게 적응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적응했는데 오미크론이 와서 또 막 확 바뀌거든요. 뭐가. 그래서 예전에 확진자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 돌아보면은 옆에 확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혁기,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 사람은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어하죠. 외국에 이민을 가서 외국 생활을 해도, 또 외국에 짧게 여행을 가서 거기에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무르든지 해도, 또 우리가 이제 수양회 때도 이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다가 이제 3박 4일 이렇게 짐 싸들고 가면 첫날은 많이 피곤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수양관에 한 번도 안 가보신, 처음 가보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 바뀌어도 내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다윗은 들판에서요 양을 이렇게 기르면서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지냈잖아요.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궁궐이라는 곳에서 왕이 있고 거기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어떤 그런 생활로 이제 갑자기 바뀐 겁니다. 이게 자기하고 의도하고 사실 상관없거든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요나단이죠. 요나단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이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어떤 스타일 가운데 쭉 살았고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믿는 순간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삶의 어떤 그 구원 전과 후는 많은 그 바뀌어진 환경이죠. 생소한 단어들, 생소한 환경, 또 생소한 사람들.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에를 나가봐도 한국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갑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한 2번 정도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있는데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구원 받고서 이제 직장 일로 한 2주 동안 이제 또 해외 이렇게 간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외국어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업무 시간 끝나면 이게 뭐 혼자 이제 뭐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때 그곳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연락처 다 적어가지고 이제 가서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딱 업무 끝나면 그 형제 자매들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도 해 먹고 같이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 시간이 너무 너무 이게 기쁘고 그래서 2주라는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근데 처음에 이제 거기 갈 때는 낯선 곳이니까 이제 거기는 영어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는데요. 이탈리아를 이제 주로 쓰는 곳인데 제가 이탈리아 잘 모르는데 이제 이탈리아요 조그만 거 회화 책자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이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밀라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이제 로마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탈리아 그 국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래도 국제 비행기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면 한국 사람들이 있고 또 승무원 중에도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면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데 그 국내 비행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공항에서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국제 미아가 되진 않을까 막 이런 이제 쓸데없는 걱정도 좀 하고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첫날부터 좀 많이 이제 호텔을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됐죠. 여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이제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 형제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 전화 오고 여기 숙소가 어디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직접 이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만나서 뭐 간증 이제 들어보니까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다윗처럼 생소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친구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사실은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교제 생활에 금방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귀는 거를 이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분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내성적인 분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서 좋은데 이 새로운 환경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려면 그 자체가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다행히도 나의 그런 마음을 잘 알아주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뭐가 어려운지도 알고
그래서 좀 교통편이 어려우면 신앙이 연약할 때는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다도 주고 또 교회 안에 혹시 뭐가 모를까봐 설명도 해주고 또 뭐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잘 해주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그런 분들이 나랑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제 가운데에서 정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제를 통한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큰 위로자가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서 처음에 가족들 전도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요. 시골에 아주 깡시골이었어요. 부모님들 전도하는 거 말씀 듣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 구역장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그 형제 자매님들이요 기도 많이 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 제가 그때 학생 때였기 때문에 뭐 자가용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에 본인이 직접 다 기름값 넣어가지고 제가 학생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 시골까지 상담인 모시고 가서 상담해주고 또 태우고 오고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이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까지 늘 태워다주고 또 끝나면 식사 꼭 이렇게 사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낯설고 좀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도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그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요 이제 친구라는 것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친구 그러면 나랑 같은 또래죠. 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같은 동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나의 또래의 친구들만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친구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 어떤 그 직업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받고 이제 구역장님하고 저하고 한 20년 차이가 났는데도 그 친구처럼 마음 편안하게 그 구역장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친구야 이렇게 친구라고 맘먹는 건 아니고 형제님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와 같다. 그 말이 되게 마음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다 교제가 되니까 다양한 어떤 분들을 교제를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또 직업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진로를 결정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교제를 통해서 교제 안에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직장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고 또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직장을 가지면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친구들 주셨고 지식을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전도할 때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시골이니까 장례가 발생했을 때도 그 시골 골짜기까지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있는 형제님들은 그 운구하신다고 그 시골까지 와주고 교회에서 장례식 기도 모임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가 이제 학생 때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 육신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그 계모임 같이 만들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서로 장례식 이런 거 도와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서 그 세상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멀리 됐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애경사가 있을 때 걱정이 솔직히 됐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이 교회 안에 친구들이 진짜 이게 진실된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다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그런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환경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궁궐로 들어왔지만
얼마나 낯설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로 인해서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 요나단에 의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친구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요나단을 많이 준비를 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그런 영적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여기 이제 1절을 좀 보시면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에서 갑자기 심부름 와가지고 형님들 잘 있는지 전쟁통에 왔다가 뭐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1절에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먼저 친구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먼저 주시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 다 아는데 문제는 좋은 친구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 친구랑 안 사귀면 의미가 없죠. 안 그런가요? 옆에 아무리 훌륭한 친구가 있어도 친구는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귀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의 인격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철이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막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생들이 태어나면 형제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를 가면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귀어야 될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요한 3서 1장을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5절. 396페이지 신약성경 396페이지 제일 이제 15절 끝에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면서 친구들에게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의 명하에 문안하라. 친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도 되지만 나의 친구도 돼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많은 친구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좀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귀는 것은 즉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형제 자매들을 보면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교제를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으면 그냥 나 혼자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듣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반드시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 내성적이고 사람 사귀는 거 별로 두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분들. 네,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과의 사귐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죠. 보고 들은 바가 뭐냐면 바로 1절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다. 우리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목적은 이제 교제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사귐과 다른 게 뭐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교회도 똑같이 뭐 세상의 어떤 뭐 계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고 좋은 친구인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귀어요? 형제 자매들하고 사귀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의 그 형제 자매와의 교제 사귐을 계속하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가거든요.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교제는 잘 참석하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만 더 많이 사귀면 그 사람의 삶은 안 바뀌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세상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게 돼 있죠.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전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여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다 사귀더라고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스마트폰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 그나마 모였는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바른 자세로 들었죠. 우리 형제님들 울산에도 간증 들어보니까 다 처음에는요 온라인 하니까 양복 딱 차려입고 집에서 모니터 딱 보고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귀찮게 뭐 넥타이야 조금 이제 간편하게 옷을 입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냥 편안한 그 잠옷이라든가 트레이닝복으로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일 하면서 듣고 있더래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습성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화면을 보다 보니까 그 화면에 다른 것들이 뜨거든요. 또 그러면 말씀은 틀어놓고 다른 걸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귐을 예수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자주 돼야지 내가 바뀔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화면을 자주 보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돼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를 보고 영상으로 막 듣고 또 영상으로 뭘 하고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저도 준비를 늘 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고 막 생각하고 하려면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매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온의 정서를 읽어보면 그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의 단점이 사람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쪽에 그 시온의 정서 보면 그 시청각 교육을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것에 몰입하도록 그래서 이 사고력을 줄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양식이 되는데 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싫어져요. 지금 학생들이 되게 그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걱정이 많이 솔직히 되거든요. 주로 뭐 대학생들도 보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간 애는 캠퍼스 생활 한 번도 못 해봤다더라고요. 입학했는데 드디어 이제 캠퍼스다 하고 대학에 갔는데 바이러스다 해서 이제 전부 다 온라인인데 벌써 3년 차 들어가니까 그러다 이제 금방 졸업할 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그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영상 매체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뭐 다 하잖아요. 우리 뭐 자매님들도 보면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놀랍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딱 현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당에서 이따가 11시 반 12시 정도 집에 들어가는데 그 현관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플래시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거 갖고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딱 열면은 뭐 거기에 뭐 콩나물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쫙 해서 내일 아침에 반찬거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몇 번 누르면 자동 결제가 되고 배달이 다 되고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뭔가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에 장애를 나도 모르게 겪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런다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딱 점심 시간 끝나면 족구하자 뭐 하고 3, 4, 5 모여서 얘기하고 지금은 딱 밥 먹으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답니다. 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제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죠. 형제자매를 만났는데 어색하면 어때요? 앉아가지고 폰 보고 있어 이렇게. 괜히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하는 시간보다도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더디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영향, 예수님과 형제 자매로부터의 좋은 영향을 잘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써야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제하더라도 정말 똑같이 교제하는 것처럼 화면을 사실 뭐 1시간 이상 보려면 힘들죠. 눈도 불편하고 집중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전도 집회 할 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연결을 해서 하지만은 그거 2시간 앉아서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여기 같이 들으면 옆에 누가 듣는 사람이 있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차피 앉아서 듣는데 집에서 이 영상으로 모니터로 들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고민 해봤거든요. 이 집회를 진짜 드라마나 영화처럼 해보면 좋겠다. 그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2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해볼 수 없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사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간혹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교제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간증하려고 하니까 시키니까 어렵고 그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원래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지냈는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더 그러잖아요. 뭐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람 사귀는 걸 잘 못하거든요.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제 가상 세계에서 서로 자기 아바타처럼 자기의 형상을 거기 넣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요.
굳이 사람 안 만나도 우리 요즘에 그 AI에서 가상 나오잖아. 연예인도 지금 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얼굴 아닌데 다른 얼굴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만약에 내 얼굴로 했는데 당신은 좀 뭐 코가 안 이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로 완벽한 누가 봐도 야 예쁘다, 야 잘생겼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시키면 뭐 그런 그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까운 건 틀림없고 그런 속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더 가장 우리에게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거 이제 읽어보면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친하긴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관계를 이제 가지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보내가지고 궁궐로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언제까지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좋은 일로 부른 것인지 나쁜 일로 부른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왕이 했기 때문에 가야 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느 날까지 임금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두렵다. 가서 내가 죽을런지도 모르고 상을 받을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평소에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친한 친구에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해주는데 어디까지냐면 그 궁궐 앞까지만 내가 동행해주고 혼자 들어가라. 그러니까 좀 좋다가 말았죠. 이제 세 번째 친구인데 그렇게 많이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그냥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외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왕 앞에까지 같이 가주고 그리고 만약에 왕이 혹시 잘못했다고 뭘 하면 내가 네 친구니까 내가 너 변호다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첫 번째 친구가 재물이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많이 살잖아요. 영향을 받고 가장 자기가 추구하고 가장 가까이 했던 돈. 그런데 왕이 불렀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을 때 돈 아무 소용 없죠. 소용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돈 많으면 장례식 잘 치러주잖아.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뭐 죽었는데 내가 리무진을 타고 가든 무슨 뭐 손수레에 실려가든 모르잖아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에요. 내가 죽을 때 죽음 앞에 막 두려워할 때 그 옆에서 임종까지 해주고 손잡아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까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죽는 건 내가 겪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친구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임금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변호자로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세 친구 중에 누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가 진짜 친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좋은 세 번째 친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친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친구를 아까 그랬잖아요. 돈이나 가족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정말 자기가 임금님 앞에까지 같이 가지고 자기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있는 세 번째 친구는 그렇게 많이 가까이 안 한 거죠. 여러분 삶은 어떤지 보세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많이 보내고 또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과의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좀 별로 안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친해지시면 돼요. 어떻게 친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친해지고 기도로 친해지고 교제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에 무슨 모두의 교제 있다고 어제 들었는데요. 집에 가지 마시고 그 교제에 있으면
그게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사귐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도 모르고 사귀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은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그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다시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자,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1절에 마음이 마음과 연락돼요.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니까 진짜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면 어때요? 답답한 친구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막이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술 친구들은 있는데 술 먹을 때는 잘 통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교제 안에서 나에게 다 위로해 줍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준다니까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위로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내가 가족 전도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막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고 낭망이 되고 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자매님, 형제님, 나도 그랬어. 진짜 그 마음 내가 알아.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 하고 싶은데 간절한데 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뭐 이런 거 이제 됐을 때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있잖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이 있는 과부가 가가지고 끈질기게 막 괴롭히면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결국은 들어줬잖아.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들어주신 거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예수님 붙잡고 그냥 매달리고 계속 귀찮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게 이제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사춘기 자녀들이 막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든데요. 그거 다 겪으신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자매님, 형제 그때 그러더라고. 한때야. 근데 그거 좀 참고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좀 기도하고 기다려봐. 그리고 어찌됐든 말씀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잔소리 그만하고 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라고. 돌아온다, 철든다. 그런 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애도 그랬다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요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면 우리가 소망이 같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공통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 우리는 같아요. 같은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충분히 서로에게 마음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가보면 이제 저도 뭐 이제 일본에도 가봤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 지금은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유럽 이런데 이제 그 형제자매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뭐 다 이제 외모가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이제 이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구원간증 이렇게 다 들어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도 대표로 딱 정해주거든요. 이 집 가서는 우리 형제님이 구원간증 해주시고 그 다음 집 가면은 자매님이 구원간증 해주시고. 그런데 딱 간증 듣고 나면은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그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오래된 친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낯설 때 처음에 왔을 땐 좀 낯설었는데 그 짧은 간증을 통해서 내 믿음과 똑같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가족들 전도하려고 지금 왔고 이번에 선교팀 집회할 때 이 와서 지금 다 가족들 데리고 왔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은 목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연결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선교 일정 기간에 몇 번 만나고 간증했지만 그게 기억에 오래 남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혹시 방문할 기회가 돼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게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거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으면 형식적인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다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죠. 직장에 구원받은 형제가 있다. 진짜 그게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좀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저분이 있으니까 의식이 되니까 불편하다. 어떤 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잡거나 저도 이제 구원받았을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형제자매 모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거 몰랐는데 이제 그런 모임을 갔다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렇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그 형제자매들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별로 한 거 없지만 그냥 모일 때 같이 모이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교제 자체 속에서 그 굉장히 많은 그 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제 좀 급여 적게 받고 그래도 형제자매들이 있는 직장 그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또 거기 안에 직장에서도 모임을 갖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땡 치면 막 식당 뛰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안 가고 다른 데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한 장 쭉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 부탁할 거 딱 하고 그러면 딱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30분 돼서 식당 가면 다 빠지고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들어오면 1시간이 딱 맞는데 여유가 있어요. 줄 안 서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거 됐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데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서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교제에 힘쓰는데 그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마음을 내놓지 않고 교제하면 교제하는 것 같지만 외로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구원받고 이제 형제자매들 많이 있고 하는데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외롭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거는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예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게 됐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내가 뭘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행동을 하거나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죄가 다 깨끗해졌죠. 자, 그러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내 마음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은 것은요,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게 다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마음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죠. 사랑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죽기만큼 사랑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 그만큼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자녀를 내가 대신 죽어야지까지 하면 많은 고민이 있겠죠. 가장 사랑해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사랑만큼 100%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주님의 사랑의 아주 일부분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았을 때. 그런데 그 일부분도 세상 가운데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 말씀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형제를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형제 자매도 눈에 보이잖아요.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잘못한 것도 보이고, 나를 막 엄청 막 위해 주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 목숨처럼 나를 위해 줄까? 이런 것에는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고는 이 말씀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서 이제 내가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형제자매과 사귀고 전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랑의 깊이를 쭉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알게 되면은 진짜 형제자매를 내가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 사랑은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중에 둘째가요, 옛날에 이제 진짜 어렸을 때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을 줬는데 지가 쓰던 거 주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장난감 수첩 같은 건데 지가 막 낙서하고 쓰던 건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꼬맹이가 줄 줄 아니까. 근데 크면서 이제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그냥 어버이날 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써나가니까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해 뭐 이렇게 하는데, 크니까 진심이 담겨요. 진심이. 그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모님께 막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걸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랑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커지면 엄청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근데 그 사랑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랑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베푸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서로 내가 먼저 사랑을 형제자매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베푼 만큼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말씀을 보시냐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따가 제가 생각나 좀 찾아보는데 고린도후서인가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 사도 그게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아니죠.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한 것을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억 단위로 사랑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계속 풀수록 새로운 물이 나와요. 우물이 있는데 안 뚫고 계속 놔둬보면 고이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 뭐가 이렇게 떠요. 지저분한 것들이. 그런데 그걸 계속 매일매일 퍼서 쓰면은 새로운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깨끗한 물이 올라옵니다. 사랑이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첫 번째 대상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방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입술로가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근데 마음으로 안 되면, 해보니까 입으로도 얘기하면 돼요. 마음으로 안 되면 입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하면은 마음도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입으로라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 지역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냥 집에서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화가 나오더래요. 이제 어느 날 마음이 늘 불편하니까, 그러다가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가끔씩 하잖아, 인사할 때. 그래서 나도 집에서 막 그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매일 했답니다. 아들아 사랑해. 처음에는 막 어색해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래? 막 긴장해가지고 혹시 뭔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름대로 자식은 최선을 다해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갈등이 되고, 부모님은 마치 아이에게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 명령 시키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랑한다 얘들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누그러지고,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입으로라도 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제할 때도 시작할 때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실천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울산에도 이제 우리 임원들 모임할 때 올해부터 딱 임원 모임할 때 첫 번째 뭐 하냐, 웃자 그래. 웃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웃어요. 그냥 하하하 웃으면 몇 분이 따라 웃잖아요. 그럼 다 웃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꾸 모일 때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웃어봅시다 하고 하하하 하면은 웃게 되거든요. 웃어볼까요? 같이 하하하 해보세요. 하하하 하다 보면 옆에 분들이 따라하잖아요. 웃음이 나오죠.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주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출장 갔다 와가지고 인형 하나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쭉 있는데 다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 인형이 뭔지 아냐 하면서 배를 딱 누르니까 막 웃어요, 인형이. 웃는 인형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다 이제 웃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 집무실에서 막 크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는다는 것, 연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도 내가 우러나오면 하겠다. 근데 잘 안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 얘기해 보세요. 경상도 분들은 이제 어색하죠. 하고 계셔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일단 오늘 가셔서 해보세요. 자꾸.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바뀌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구원을 받아서 그 참된 사랑을 깨달으면 바뀌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따 교제하실 때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이 진짜 우정은 희생하는 우정이죠. 희생하는 우정. 다시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 이 어떤 분이 새 옷을 줘야지 입었던 거 주냐, 헌옷 주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왕자들이 입는 옷이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군복이나 칼과 활과 띠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는 아무나 군복이나 칼과 활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무기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신분에 있는 왕이라든가 그 왕의 자녀들이라든가 어떤 군대 장관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고급 거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옷을 벗어줬다. 왕자의 옷을 벗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줬죠? 의의 옷을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모든 것을 자신이 희생해서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우정이라는 것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좋은 거 다 자녀 생각나죠. 우리 자식 말 안 들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이놈 말 안 들어서 혼내야지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하면은 또 들어주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애가 말 안 들을 때는 이놈 자식 막 하다가 그런데 얘가 이제 저녁에 문자 보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데 사다 주면 안 돼? 그럼 저도 모르게 마트 가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준가 봐라 이랬는데 가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러할진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게,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게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희생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왕자의 옷을 다 입었을 때 어때요? 보여주는 외적인 것은 왕자의 신분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를 정말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을 때 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진정한 상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진정한 교제 안의 우정은 그 친구를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변호해 주는 거. 여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다윗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이제 사울이요 다윗을 불러들였고 다윗을 이렇게 이제 사울이 가까이 뒀는데 자꾸 분위기가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다윗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도 마음이 다윗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그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난 다음에 군대의 장을 삼았어요. 군대의 장을 삼아가지고 군대에 좀 어떤 높은 위치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터를 보냈는데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를 해서 오니까 다윗의 이름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칭화를 하잖아요.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들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울은 이제 이때 당시는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정상적인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용맹하고 지혜가 있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줬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없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얘가 내 자리까지 넘보겠다 이러면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서 망한 사람의 대표가 사울이에요. 다윗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겸손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그다음 자기 아들도 이제 다윗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 가지고요. 악신이 확 내리니까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잖아요. 2번 연속 던졌는데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성령이 떠나버렸고 악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지거든요. 이게 뭐냐, 사람의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좀 죽이는 건 그렇다 해서 이제 사울이 꾀를 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요. 우리 장군들이나 군인들 중에 백성들 중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의 사위가 되는 자격을. 그것을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교만했다면은 그냥 갔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겸손하니까 그것을 언감생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죽인다고 우리의 대적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하구나 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가서 100이 아니라 200을 죽이죠. 그래서 오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도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이 딱 뺏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기 이제 18장에 보면은요. 여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5절입니다. 18장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 말은 목동인데 갑자기 군대의 장이 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장관을 시켜요. 내가 아무것도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을 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장관이 됐을 때 그 부서 안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낙하산 이러잖아요. 낙하산. 도대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낙하산이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이 대통령 백 믿고 들어온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죽이는 큰 업적도 세웠고, 하지만 목동이거든요. 뭐 군대에 대해서, 군 업무에 대해서 무슨 일을 자기 알겠어요? 뭐 군사 훈련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군대의 장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아이고 애송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사울이 마음이 좀 어땠겠어요? 좀 느긋했겠죠. 근데 너무 잘하고 백성들이나 자기 신하들도 그거를 이제 올바르게 여기니까, 그리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 얘기 들으니까 완전히 이 마음이 이제 확 이 시기심이 불이 질러져 버린 거죠. 여기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 이제 이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입니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랬죠.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가족들도 이제 다윗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울에 봤을 때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그래도 자기 가족만큼은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도 다 마음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사울이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하겠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요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가 나보다 더 잘 돼서 나중에는 내가 힘들어지겠다. 시기심이 나온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을 많이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형제자매들이 몰라줘도 신앙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 신앙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조금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막 그게 원수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 임원 시켜줄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그러지? 신앙 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의 눈으로 안 바라보니까 저 형제자매는 뭐 전도인한테 잘 보였나 보다, 뭐 누구 집사님한테 잘 보였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딱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평생의 대적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죠. 자,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죽이라. 그랬을 때 요나단이 4절 5절 읽었던 것처럼 왕이시여 다윗이 도대체 악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선한 일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무고히, 5절에 무고죄죠.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죄를 범하려 하시나이까. 진짜 그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요나단처럼 나의 잘못에 물론 잘못이 없는데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요. 근데 설령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줄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변호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지만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혹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해요. 되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법적으로 억울한 일 당해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죠. 저는 그런 형제 자매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디 아는 변호사 형제님이라든가 뭐 법률사무소라든가 판사님이 있으면 이제 그쪽 연락처를 알려주고 의뢰해보라고 하죠. 이제 울산에 있을 때도 어떤 판사 형제님이 이제 울산에 있었는데 법원에 가요. 이 형제님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그 판사 일 하면서 그렇게 힘든데 수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이제 다 교제 끝나고 법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다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에 막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마음도 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판사님이 그 구치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면회도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뭐 깜짝 놀랐대. 어떻게 판사님의 이 면회까지 오냐 이런 경우는 없는데 가족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때요? 알려주는 분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내가 잘못이 혹시 이제 실수는 아니지만 고의가 아니지만 뭐가 잘못이 있었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거나 뭔가 법률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걸 다 정말 변호를 잘해주는 변호인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자녀 중에 변호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뭐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얼마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렇듯이 그런 변호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려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말 못할 형편이 있을 거예요. 자, 누구든지 다 우리가 말 못할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그 가정을 다 돌아보면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 말을 할 수 없는 사정들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정죄하고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호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옆에서 누가 하면 오해가 있을 거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 형제님 자면 그러지 않을 거야. 좀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교제고 이게 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참된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이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사실 고난 중에 진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제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막 그럴 때요. 진정으로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도움이 되는 게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완전 진짜 이거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상황에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식구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문자 계속 올리고 기도하고 심장이 다 멈춰가지고요. 수술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포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교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보면은 형제님 얼굴 보면 기적이야. 다 그래 다. 정말 다 식구들이 포기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의사들도 그랬고.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때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 자매들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이번에 이제 전염병 때문에 사망까지 갔어요. 거의 사망 상태가 될 뻔했죠. 그런데 그때도 교회에서 전부 기도하고요. 이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에어 앰뷸런스가 있더라고요. 에어 앰뷸런스 아세요? 앰뷸런스인데 비행기 앰뷸런스인데 예전에 그 한국타이어에서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걸려가지고요.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거 1억 5천원짜리 비행기 보내가지고 태워와가지고 살렸다.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뜩 떠올라가지고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산소 포화도가 79까지 떨어졌어요. 의사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 산소 포화도 측정하면 95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은 괜찮지만 그 전에 델타나 이런 것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90 이하로 조금씩 떨어지면 기력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죠. 호흡을 천천히 하는데 이미 폐가 망가져서 갑자기 죽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입니다. 근데 그 이제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 교민들도 그렇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봉사위원들 모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뭐 3억이 들든 얼마이 들든 빨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 마음이 딱 모아져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도 안 내주고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하는 중에요. 극적으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 들어가서 사진을 폐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다 하얀 거예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운명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 헌금합시다. 배가 나왔어요. 배가 나오고 그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분이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구원 안 받은 분인데.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모든 그 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교회를 좀 다르게 봤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는 되게 이제 기뻐가지고 좋은데 침울하시더라고.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서 자기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교회 너무 막 폐를 끼쳐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선교사님 마음을 못 헤아렸구나. 선교사님한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였고 우리 식구들 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다 기쁨으로 했고 한 사람도 그런 거 없다. 식구들도 지금 돈이 문제냐? 선교사님 살려야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수천 명의 구원을 받고 선교가 되고 있고, 이분이 또 가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텐데 다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 그게 힘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가셨어요. 야,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다 고민이 되는데, 다시 비자 구테타라 잘 안 나오는데 신청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면 간다. 근데 진짜 나왔어요. 또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있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고,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할 때 그 뭐 해외 선교금 하잖아요. 그게 작은 액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가 형제자매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 위기가 있을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고 우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막 못하는 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교제의 모습을 쭉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배웠는데, 받고 있는데, 나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그걸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교제, 우정이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들을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며, 예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본받아서 희생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며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